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욥이 되어서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상상하는 것조차도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다름 아닌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는 거죠.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피가 나도록 긁어대지만 가려우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가 찾아와 준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얽혀진 공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줍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를 아는 체하고 찾아주고 불러주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런 재물도,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명예도 없다면,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혹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원이 몇 명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의 방문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정말 행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세 친구, 아니 네 친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기 6장 말씀은 자신을 정죄하며 회개할 것을 설득했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먼저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고통은 인과응보,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자연 이치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의 말이 늘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며 어려움을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폭력으로 작용되어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의 이 욥기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대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라고 이제 탄원하는 것이 오늘 욥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비유하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만큼 중하다라고 이제 엘리바스를 향해서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욥은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는 이 표현을 붙이는데요, 3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경솔했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자신이 앞에서 한 모든 말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욥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분노도 표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오늘의 이 답변을 시작으로 친구들의 친구들의 말이 더 심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솔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에 당면한 이 고난의 너무나도 크기에 감당할 수 없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화살과 독이 복수로 이제 쓰여졌는데요. 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 소유들, 그리고 아내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역병들, 욥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이제 입맛으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7절 말씀의 뒷부분인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이제 상황적으로 해석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해 보면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는 이 말은 나의 음식은 마치 질병 같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본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제 꺼려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되면 자신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그 비통한 심정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말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연하게 이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는 인정하고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을 시작으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 도움을 구해보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제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엘리바스를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의 정당함을 토로하며 회개 거부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힙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무거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극심한 고통에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시작으로 12절에 욥은 지금 자신에게는 더 이상 삶의 지탱해 갈 그런 힘이 없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어쩌면 욥의 마음속에 이 고난을 더욱더 온전히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돌처럼, 자신의 어떤 힘이 어떤 강한 노쇠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던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는 조롱의 말을 퍼붓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5절을 시작으로 자신을 위로하러 왔지만 자신에게 더욱 혹독한 고통을 안겨다주는 친구들을 향한 이제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말은 사막의 신기루 같이 헛된 위로라고 이제 그들의 말들을 이제
그들의 지혜들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조금만 감으로도 금방 말라버리는 냇가가 비가 오면 이제 강이 되는 이제 건천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 앞에서 따뜻한 위로가 아닌 자신들의 어려움을 드러내며 더욱더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욥의 허물을 들추며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 욥은 2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여기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다라는 이 의미는 극심한 고통에 처한 욥을 목격한 친구들이 혹 자신들도 욥과 함께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느끼게 된 상황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원했던 것에 대한 말을 시작하는데요.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손, 폭군의 손, 고통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원수의 손, 폭군의 손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제 6장 9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욥의 모든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의 손, 폭군의 손을 하나님의 손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원수의 손과 폭군의 손을 이제 하나님의 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욥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폭군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욥이 이야기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상황으로서 원수, 폭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원한 것은 이제 14절에 보면 동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동정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헤세드, 자비, 인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준 것은 지혜로 포장된, 헤세드로 포장된 책망이었던 거죠. 정죄함과 회개만을 오로지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설득만이 이제 욥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악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이 친구들에게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들은 욥을 바로 잡아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환상 그리고 경험들을 가지고 지혜를 발동시켜서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한 의도가 담긴 이 지혜의 모든 말들은 다름 아닌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죄의 말은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폭력이었던 거죠. 욥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고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런데 자신을 향해 그런 정죄의 말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득의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후 답변하는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말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엘리바스처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로 인해서 욥을 더욱더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말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 세 친구처럼 우쭐함에 빠져서 자만함으로 이야기하는 일은 우리가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은데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혹 울고 있다면 그냥 함께 울어주십시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로 고난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동정, 자비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것,
그 고통을 그냥 나도 정확하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눈빛이 정말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구하고 있는 그런 동정이 아닐까요?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을 통해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욥이 했던 이 경고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혀에 재갈을 물리고 다시 한번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햇새들, 그 햇새들을 나와 함께하는,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